봐주시면 봐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5장의 시작에 들어섰는데요, 아모스서의 5장과 6장은 아모스의 제3설교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제1설교와 2설교를 3장과 4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3장의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죠?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했는데요, 4장의 시작도 역시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시작했고요, 오늘 이 제3설교의 첫 시작을 열어가는 그 말씀으로도 역시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그 3설교의 시작을 열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조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전할 그 말을 새겨 들어라, 아주 심각하게, 아주 진중하게 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전할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1절에 적혀 있습니다.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인데 그 말을 새겨 들으라, 아주 심각하게 들어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곧 이 애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들어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태도는 바로 이렇게 심각함, 진중함을 가지고 듣는 태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진지하고 신중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대충 흘려 듣거나 또는 우리의 지적인 충족감을 만족시켜주는 한편의 강의 정도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쥐고 있는 그런 유일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말씀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문제의 해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안다면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 또한 굉장히 심각한, 그리고 진중한 그러한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의 패망을 앞두고 곧 영육이 다 파멸될 그런 미래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나라의 패망, 너희들의 영혼의 멸망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것밖에는 너희들이 그곳으로부터 탈출할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곧 망할, 이제 곧 모든 것이 패망할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말씀에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인적인 자원, 경제적인 자원 등등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물론 좋은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서 좋은 질의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그 모든 인간사의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에 매여서,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복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앞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신중함이 필요하고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아모스의 표현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면에서는 참 저희 교회가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은 정말 옥토밭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한 가지라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전에 강단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만 전하러 올라오면 아래에서는 그런 눈빛을 못 보는데 말씀만 전하러 올라오면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이 마치 목사님을 잡아먹을 것처럼 눈빛에 막 레이저를 쏘고 말씀을 받아먹겠노라는 그 눈빛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져서 참 보람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인 줄 모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과 답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눈빛도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회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음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진중함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의 복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충만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택트로 이렇게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화면으로 집에서 좀 편안한 마음과 자세로 보다 보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대한 진중함과 진지함보다는 그 편안한 분위기에 취해서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 생각할 점은 그 말씀이 생명이요, 그 말씀에만 답이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 진중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진중하게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앞에 진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학문이나 어떠한 강의를 들을 때 진지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를 배울 때 진지할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집중할 수 있고 심각하게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진지함은 우리가 밖에서 어떤 영감을 얻고 지적인 충족감을 주는 그러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진지하게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부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시대 상황으로 한번 빠져들어가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는 이 아모스는요,
남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남북과 갈라져 있는, 분단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남쪽에 살고 있는 남쪽 출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쪽에 올라가서 하는 말이, 야,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야. 내가, 인간인 내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이야. 내 말을 들어. 그리고 너희들 이 말씀을 안 듣지? 그러면 너희들은 다 멸망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전혀 모르는,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안 들으면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예고하는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그렇게 찾아와서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아,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모스는 진지하게 이 선지자 사역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행합니다. 들으세요, 들으세요, 내 말을 들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모스의 이 마음의 배경에는 이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니까 내 말을 들으세요. 내가 선지자로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 말을 들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을 빌어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 없이 완전하게 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떠한 설교자가 서던 간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를 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제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자든 간에 그 말씀에 부여된 그 말씀이 속성,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이죠.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권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내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발 귀를 여세요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는 성경의 독자적 신임성을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한번 풀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처음 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모든 인간들의 사상이 성경의 말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권위, 말씀의 신적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의 권위는 전포괄적으로 인간의 모든 인생사에 속한 모든 영역에, 철학과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포함해서 인간사에 속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 해결이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의 최종적인 권위를 말씀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위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곧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권위는 모든 만물을 책임지시고 모든 만물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시는 권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고백이 되어야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의 고백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말씀만이 죽어가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수단입니다.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말씀에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는 말씀이, 살아 숨쉬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요,
그리고 이 사회와 지역의 모든 어두움 가운데서 탈출시키시는 빛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서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책이나 문서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할 때요 전인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선포입니다. 설득이나 이해를 통해서 그 협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요 그냥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지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순종함으로 그 권위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다 옥토밭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연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주님 안에서 온유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아멘하고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생명이 그의 심령을 통치할 때에 그 말씀이 그 삶을 다스리시고 그 삶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약속한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제목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어떤 직접 계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계시란 이런 거죠. 우리가 수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 집사님을 불러 세운 거예요. 집사님 일로 와봐. 왜요? 아니, 내가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어. 근데 이번 주에 집사님 물을 조심하래. 물을 조심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뒤돌아서면서 가다가 다시 돌아서 집사님 물 조심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네. 뭐 이런 말을 하나님께 들었다. 네.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뚱맞은 얘기고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신앙의 노선은 이런 직접 계시를 지향하거나, 물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의 부분을 당연히 수용하고 인정하지만 이런 직접 계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여러 교회들을 보면 이러한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사람들의 인생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계시적으로 듣는 그런 음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러한 것입니다. 글과 말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글이라는 것은 이렇게 문자로 보여지는 것이고, 말 그대로 말은 우리가 음성을 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차이점이 있다면 음성은 그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바로 들려진다,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할 때, 좀 아까도 우리가 이렇게 교제 인사를 했지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눌 때 정말 따뜻한 음성과 그리고 환한 미소로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 듣는 이는 따뜻하다, 정말 나를 주님 안에 사랑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 맛을 좀 꺾으면 사랑합니다. 네. 어때요? 좀 무섭죠? 차라리 때려. 좀 무섭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음성을 어떻게 하고 있냐에 따라 그 상대방이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자라는 이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차가운 이성의 머리로 받아들여 교리적인 이론의 지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문자로 드러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그 목소리를 듣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곳에서 아까 1절에서 언급한 애가라고 했던 2절은 그 애가의 내용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 애가는 히브리어로 키나라고 말합니다. 이 키나라는 것은요, 흐느낌을 동반한 짧은 문장의 노래입니다. 키나의 고유한 리듬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키나가 어떨 때 이렇게 부르는 노래냐 하면은 주로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었던 노래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죽었을 때, 두 번째로는 나라가 멸망했을 때 부르던 노래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애가입니다. 이 애가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용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다윗이 슬픈 노래로, 여기서 이 슬픈 노래가 바로 키나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장사 지내면서 슬픈 노래로 불렀던 노래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스겔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에스겔이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슬픈 마음으로 애가를 지었다, 슬픈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모스가 이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하고 있는 그 애가는 어떤 사람이 죽거나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정말 최악의 상태, 그때에서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을 애도하는, 그 슬픔을 부르는 그러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애가를요, 히브리 원문에 그대로 시 형식대로 조금 바로 직역해서 시 형식에 맞춰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화면에 본 것을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리듬은 못 따라하지만 그냥 읊어보겠습니다. 엎드려졌으며 다시 설 수 없으리라. 처녀 이스라엘아 던지워졌으며 저희 땅 위에 저를 일으킬 자 없으리라. 이러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사상과 감정의 흐름은요,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한다는 것이지만 그 목적이 심판 예고에 있지 않습니다. 이 시는요, 슬픔입니다. 이 시는 탄식입니다. 그리고 흐느낌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통곡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곡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를 풀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엎드려졌으며 이제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던지워졌으며 이제 너희가 버림받아서 누구도 돌봐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앞으로 도와줄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영혼의 멸망 앞에, 영혼들의 멸망 앞에 탄식하며 흐느끼며 그리고 슬퍼하는 통곡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벌 받을 거야 라는 분노에 찬 심판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절절한 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서 너희들이 맞이할 미래의 심판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나도 슬프구나, 내가 너무나도 절망스럽구나, 내가 탄식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아모스의 마음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으면서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그 자녀들을 보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구도 가졌냐면요,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마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루살렘의 그 영혼의 참상을 보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젖어가지고요, 이제는 너무 슬퍼서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심판받을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위로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둬라.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되니까 그냥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민족을 향한 통곡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다시 말하면 그 민족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마음을 가진 분이 한 분 더 계신데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로 4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우셨다는 장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 장면 안 되는데 바로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감람산은 어떤 곳이냐면요, 그 성전 전체가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보다 약간 90m 정도 이렇게 높은 곳에서 그 아래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저도 그 이스라엘에 이전에 방문했을 때 그때 이 위치로 추정되는 곳에서 이렇게 그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기도 했는데요, 막상 거기 서면요, 정말 보기가 사실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동탄 신도시 사람들 말로 뷰가 끝내줍니다. 정말 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가슴 벅찬 광경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늦은 오후가 되면 해가 이렇게 뉘역뉘역 질 때 그 밖에 보이는 풍경이 어떠했냐면요, 성전의 흰 대리석들과 금을 입힌 둥근 지붕들이 막 그 빛을 받아서 너무나 휘황찬란하게 멋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시면서 우와 정말 너무 아름답다 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우셨습니다. 통곡을 하는 울음을 흘리셨는데요, 왜 그랬냐면 그들의 죄악을 보고 돌이키지 못할 그 영혼들을 보고 죽어갈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뷰가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보며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그 가슴이 통곡스러워서 우셨던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매료된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에 관심이 있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모스 애가의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오늘 그 애가가 심판하려는 하나님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것을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그 음성을 듣는 것으로 바라보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곡을 할 정도의 사랑, 정말 가슴을 치며 애타게 우리를 부르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의 예배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아모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사야를 보면서 묵상되어진 분이 한 분 더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저는 삶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 말씀드리는 건 참 저에게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되며 감동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을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알았다. 네가 나의 사랑이다, 제자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네 양을 돌보라, 네 양을 돌보라, 네 양을 돌보라, 이 말을 3번이나 하십니다.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날마다 여러분들을 말씀의 울타리 안에 쳐넣고 그것을 나가지 못하도록, 또 누군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러 그것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의 방법이 목회적 상황에 따라 목자의 입장에서 다르지만, 그 뒤에서 울며 기도하고 그 뒤에서 온전히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삶에는 바로 우리 예수님 같은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양을 돌보는 거야, 그 말씀을 실현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 그 희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길을 지나가면서 걷다가 목사님, 정말 목사님의 삶을 보면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모든 인생을 다 바친 헌신을 만약에 성도님들이 조금만이라도 그것을 안다면 정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텐데요 라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몰라주거나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양과 목자에서 관계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목자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같이 말씀을 받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베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그 사명감의 그 마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아내, 남편, 부모님, 그리고 자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눈물의 의미, 이 절절한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머릿속에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보고 느끼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론적인 구원,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다라는 그 딱딱한 교리적인 문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은 나를 애타게 사랑하심이요, 나를 향하여 날마다 울고 계시군, 내가 죄 가운데 헤맬 때마다 통곡하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볼 수 있을 때요, 우리에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라는 그런 딱딱한 문장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통곡하고 일하고 계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곧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하여서 거룩한 신자로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아모스의 마음에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때때마다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